나가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좋아하시는 것이 뭔가, 기뻐하시는 것 뭔가 하면서 금식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나며 주의 행하실 일을 기리며 영원토록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말은요 사람을 좀 기쁘게 해요, 그렇죠? 어떤 말들은, 또 어떤 말들은 사람의 기분을 이렇게 나쁘게도 합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을 때 목사님 말씀 참 오늘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다시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나에겐 기쁨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기쁨이 됩니다. 또 어쩔 때는 제 의도와 다른 얘기를 할 때 여기는 기분이 나쁘고요, 예의 없이 얘기할 때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도 그렇죠? 어떤 말을 들을 때는 기분 좋은 말이 있고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까? 진짜요?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요,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뿔과 굽이 있는 황소는요, 이 구약 시대의 이 제사 중에서도 최고의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최고의 제물을 드리는 것, 특히 또 우리 한국에서도 이 황소가 비쌉니다. 이 황소가, 암소도 비싸지만 황소도 비싼데 씨황소는요 예전에 찾아보니까 수십억이에요. 한 마리에 수십억. 그런 최고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무엇이죠? 이것이 더 기쁘게 한다. 이것이 30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이요, 이 황소, 이 수십억짜리 황소를 드린 것보다, 우리의 재물을 드린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법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시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습관이에요, 이것도요. 우리가요, 이 고난 주간에 고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돼야지 하면서 감사,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 날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 찬송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건요, 영어로 언어고요, 이 한국어 뜻을 보니까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날 만한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세상에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의 이 기자인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린다 할 때요, 이 때가 언제였을까요? 상황이 막 기쁠 때일까요? 기뻐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럴 때가 아니라요, 지금은 이 학자들이 얘기하려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도니아가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에게 자기의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그때 반역을 합니다. 배반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이 69편을 썼다는 거예요. 다윗을요, 이 아버지인데도 이 아도니아는 그를 몰아냅니다. 평생에 다윗의 신복이었던 이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힘을 얻었어요. 그들에게도요 배신당합니다. 이 다윗은요, 지금 나이가요 쇠약해져 있어요. 쇠약해져서 더 이상 어떻게 싸울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더더욱 아들에게, 또 평생 동안 믿었던 자신의 신복에게 배신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는요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이에요. 낙심될 대로 낙심된 상황인데 우리는 이 상황이면 자포자기하죠. 끝났다, 내 인생 종쳤다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 오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다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물에 빠져서 막 이제 물이 여기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숨 쉴 수 없는 거기까지 차게 된 거죠.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을 사람은, 구원할 사람은, 의지할 사람은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밖에 없다면서 이때 하나님을 딱 붙잡습니다. 우리가요 절망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을 것은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의 절박한 상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표현하는 거 자기를? 여러분 혹시 이 바닷가나 어렸을 때 수영장 가보셨습니까? 수영을 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수영을 못할 때가 문제예요. 수영을 못할 때는 어디까지 이제 가냐면 어렸을 때 발이 닿는 데까지, 깨끗발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숨이 거기까지 최대한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다가 이게 파도에 쓸려가지고요 이 발이 안 닿는 데까지 이게 바닷가로 더 나가버린 거예요. 이때는 어때요? 갑자기요 식은땀이 나요. 발이 안 닿으니까 막 식은땀이 나고 이 공포가 막 몰려오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빨리 막 저쪽으로 막 헤엄쳐서 가는. 지금 이 다윗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수렁은요 계속 헤엄쳐도 더 못 나가는, 계속 빠튼 늪에 빠지는, 계속 수렁에 빠지는, 큰 물이 넘쳐서 숨쉬기도 어려운, 목숨이 위태로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요 다윗은요 뭐라고 해요? 3절 말씀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니 누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이게요 잘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목이 타도록 내가 부르짖다가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막 주님, 아버지, 막 하나님을 부르짖다가 목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눈이 빠지도록 나는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로 간절히 최고로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았다는 거죠. 상황은 절망이고 낙심하고 멈춰버릴 순간에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찾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뭘 하냐면요 오늘 30절 말씀이에요. 쭉 정황들을 나오다가 30절에 결국에 결론이 뭐예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렇게 다윗은요 절망 속이고 정말 지금 숨이 여기까지 나오는 위태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요. 1절과 30절은요 상황은요 똑같습니다. 자기 아도니와 배신당하고 자기의 신복들이 다 배신당하고 목이 그 아들의 칼이 자기 목에 와 있는 그런 절망 상황입니다. 원수들의 핍박이 여전히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이를 시를 쓸 때만 해도요 아무런 응답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믿음과요 감사는요 정비례합니다. 감사가 많다는 것은요 믿음이 좋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지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남편이 승진하고 우리 부동산 가치가 막 상승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그런 고백은요 주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나올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아침에 막 늦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앞에서 문이 탁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시험이 정말 중요한 시험인데 시험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근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안질이라도 하고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나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3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거절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절대 감사 못합니다. 근데 이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요 이렇게 감사했던 것은 이건 진짜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절망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보니 뻔하죠. 불보듯 뻔하죠. 그런데 이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줄 믿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 이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2 아들을 잃습니다. 공장단에 의해서
동인군과 이 동신 둘 아들을 잃어서 그 슬픔을 주체할 수 없죠.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장례식 때 9가지로 감사의 답례를 합니다. 어떤 감사냐면,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도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상 9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도요, 이 여수에 가면은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요, 당시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사용하시던 유품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순교하고요 이렇게 감사로 끝낸 게 아니라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요 이 감사함을요 헌금을 했어요. 봉투가 있습니다. 저기 써 있어요. 순교의 두 아들이죠.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액이 얼마였냐면 1만 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시에요, 이 목사님이 한 달 생활비가 80환이었어요. 근데 1만 환을 드렸다는 거는요, 생활비보다 한 달 좀 더 드린 거예요. 그건요, 이 감사의 고백이 그냥 어떤 신앙인으로서 목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진정으로 드린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요, 신뢰한다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제 왕 위에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집에 돌아가서 기존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왕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안 던져졌습니까? 아니요,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히려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MJ 라이언이라는 분이요, 감사라는 책에서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사하면 기쁨이 넘친다.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다.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된다.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진다.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진다.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다.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한다. 감사하면 무엇이든 나누어 주고 싶다.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인다. 이 감사함에는요, 이 우리의 고통, 또 치유, 영혼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감사는요,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거지만, 주님께 기뻐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혹시 빠져 계십니까? 인생의 풍랑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에 속에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숨이 차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감사는요, 고난 가운데 감사예요. 고난 가운데 감사. 장미꽃을 주신 것에 감사, 장미꽃 주신 것에 감사, 또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인생의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은요,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단순해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주셨고 영광을 주신 것들,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이 우리는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감사는요, 잘하는 분은요, 부모나 또는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부모에게 못 배운요, 자녀도 못해요. 우리 자녀들 잘 보세요. 언어가 혹시 나를 닮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배워요. 잘 보세요. 자녀들이 누구 말 배우겠어요? 부모님 말 배우죠. 부모님들이 감사가 넘치면요, 아이들도 감사가 넘칩니다. 이 가정교육, 감사의 가정교육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영적 성숙을 또한 볼 수가 있고요, 감사는요, 이렇게 거룩한 습관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요 10명의 이 문둥병자가 나오죠. 그중 예수님을 통해서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 한 명만, 이 사마리아 사람만요,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여기서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죽어갈 때 하나님 하면서 막 살려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감사하면서 날 고쳐준 것에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우리 지르면서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사마리아의 문둥병자는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신 한 남아공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으니까 더 이상 뭐 달라고 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찬양이 있잖아요.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 바다보다 넓은 그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랑, 바다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자녀 삼으셨어요. 감히 그분을요 찬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에는요 협의적인 복음이 있고 이 광의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가지 일은요 이 협의적인 이게 복음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광의적인 복음은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한 것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종적이면서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쁨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체적 심리적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안에 두신 것에서 우리 누리는 행복을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그랬습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기뻐해야 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바랄 것이 없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소설가 지그 지글러라는 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요, 우리 행복도 없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진정한 감사는요, 우리의 행복을 이렇게 오게 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작곡가 중에 조셉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훌륭한 곡들을 많이 작곡했죠. 그 작곡한 것 중에 이 천지창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엔나에서 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분이 몸이 아파서 이제 뒤에 환자로 이렇게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를 맡은 사람이요, 정말 이 하이든의 음악을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했습니다. 이 주의가 끝나고 음악 모든 공연이 마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청중들이요, 그 음악에 감동을 받아서 기립해서 일어나서 막 열광적으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지휘자는요, 청중들의 박수를 멈추게 하고 잠시 발코니에 앉아 있었던 그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이 박수를 받을 사람은요, 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앉아 있는 하이든입니다. 저분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일제히 다시 일어나서요, 그 하이든을 향해서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하이든이요, 갑자기 청중들을 조용히 시키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를 받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요, 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올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고난 주간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식, 고난, 막 이렇게 예전에는 수도원에서요, 이 고난 주간 되면 막 채찍도 맞고 막 이런 고난에 동참하면서 십자가도 치고, 이 필리핀에 있을 때는요, 이 시간에 진짜로 사람을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보내면 그로 인해서 가족이 누군가 질병이 났고 막 이런 약간 미신과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막 그런 고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요, 특별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요, 정말 우리 한번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 그렇잖아요. 평상시 때 감사 잘 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는 것들이요, 감사, 찬양이에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묵상하지, 날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요, 너무 없어요. 근데요,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평생 습관이 되어서 정말 우리 고난 주간 때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볼 때 상황적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그 슬픔 속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말로만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그것을 하나님 입술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기뻐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날 책임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